잠언 21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회망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화평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화평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성품들이 있어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투는 여인은 그냥 한두 번 그냥 어떤 일로 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 자주 다투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지적하고 다투는 것이죠. 또 자기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다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아이가 참 착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 부부가 싸움이 잦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싸우면 막 물건 던지는 소리도 들리고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분의 목소리보다는 그 아이 엄마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사납습니다. 물론 아기를 키우는데 힘든 것은 알지만 그 남편도 그 아이하고 잘하거든요. 때로는 캠핑도 갔다 오고 그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막 화가 다 풀릴 때까지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랄 때 그 큰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수가 넓은 집, 50평, 100평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연합된 단체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엄청 부자죠. 요즘 같으면 재벌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도 삶이 환경이 좋아도 다투는 여인과는 함께 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움막은 있잖아요. 히브리어 각인데요. 이것은 집 꼭대기에는 옥상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들을 보면 우리 같은 형태가 아니라 거의 단층이나 2층 정도에서 지붕이 평평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옥탑방 같은 그런 구조로 그 평평한 집 한 구석에 조그만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옥탑방처럼.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재워주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재워주기도 하죠. 그런 것 같이 그 아랫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 움막에 거기 올라와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잠언에서 보면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아예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잠언 25장 24절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에서 자꾸 다투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움막에서 사느니 광야에서 사니 낫다랄 때 이 낫다가요 토부인데 하나님이 보시기도 좋다는 거예요. 즉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맨날 분란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는 신부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주님에게는 또 다투는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늘 주님께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사실 주님도 우리와 동행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주 짜증을 내든지 다툴 때 왜 자기가 그런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할 수만 있으면 짜증을 날 때도 감사하고 답답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면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우리가 주님의 좋은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사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는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마음, 여기서 우리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악인이라는 그 단어에 봐서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과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사실은. 남의 재앙을 원하기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냐? 선악과 영향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강한 사람은 친한 친구, 저게 이웃이라는 헬라어 레아가요.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잘 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친구를 돕지 않는 거죠. 왜요? 자기가 혹시 도와서 그 친구가 잘 될까 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마음.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다 악인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보일 때마다, 별 때마다,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마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 훌륭한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죄성이 있었어요. 로마서 17장 19절에서 20절 24절을 보면 이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선행을 베푸는데 속에서 그렇지 않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즉 선악과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죄 자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벌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 앞에 솔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막 돕고 싶은데 돕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돕는데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막 섞여서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또 다른 죄성을 보고 통렬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신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만하다는 거는요, 교만해서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겉으로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왜냐?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안다는 거죠. 그 사람보다 돈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보다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가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멍청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여린 사람들 얘기해요. 막 권세 있는 사람이 너 일로 와! 그러면 막 쫓아가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막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야, 저 거만한 사람들 저렇게 교만해도 잘 사는구나, 잘 되는구나 이러면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거만 떠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지혜로운 자, 즉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지식을 더하는데 이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잠언 19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똑같아요. 남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때림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리석은 자, 즉 마음이 여린 자가 지혜를 얻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지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너무 거만하게 하는 행동을 사람을 보고 꾸짖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중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만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자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에 지혜롭게 행동하신다는 뜻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만 감찰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보고 요놈, 나쁜 놈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도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잘못 가면 징계하셔서라도 되돌아오세요. 사랑하니까. 근데 악인이 계속해서 가면 그도 역시 징계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땅에 내리는 비와 눈은 모든 사람한테 내려요.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이쁘다 하고 보고 안 믿는 사람이다 하니까 괘씸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아까 우리가 10절에 살펴봤죠.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그래야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로우신 자가 악인을 환란에 막 던져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막 주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악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해 했던 긍휼한 마음, 헤세드, 자비를 걷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순간 사탄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환란이 어려운 환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려움을 사탄이 줍니다. 왜요? 사람은 잘 되면 나중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허락하시면서도 아셔야 될 게 그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아요. 인정하세요. 그리고는 그가 가는 것을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꼭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말과 행동에 굉장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수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원래부터 돕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그동안에는 많이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도와달라니까 이제는 막 질려가지고 귀를 막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돕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왔으니까 계속 도와야지. 아니에요. 때로는 이때는 주님이 도우라 그러면 도우시고, 또 어떤 때는 돕지 마라 그러면 안 도우려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를 도구 삼아 주신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그냥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턱 도와줬다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의도는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너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정말 너가 어려울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도의 삶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 밖의 것을 자꾸 주려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다른 사람을 주면서 돕는 역할을 하고, 또 반드시 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도 도울 수도 있어요. 또 시간을 내서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5절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서 돕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야 하느냐?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돕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그거 빌린 거야? 이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당대에 갚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도 갚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연조가 쌓이고 대대가 내려가다 보면 자녀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의 그 대가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어렵지만 앞에서 끊고 가면 그 뒤에서는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앞에서 끊는다고 해서 막 나만 알고 살면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재능으로도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을 좀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거 빚졌어? 라고 얘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돼도 그 안 되는 능력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재능과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루두루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흩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노가 히브리 하프인데요. 막 화가 나서 콧구멍에 막 그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밀한 선물, 그러니까 몰래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막 맹렬하게 막 분을 내고 있는데 품 안에 뇌물, 이것도 은밀하게 주는 거예요. 몰래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17장 8절 그리고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치 뇌물은 무슨 행운의 열쇠처럼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뇌물을 받고 안 되던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뇌물이에요. 그리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의로움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고 또 뇌물을 주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 사람에게 맞는 걸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은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쉬게 해요. 사람들의 화를 가라앉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뜻으로 뇌물을 쓰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나쁜 의도로 뇌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분노한다는 거는요,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끌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과 뇌물을 줌으로 인해서 노를 치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함으로 주변을 화평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물과 뇌물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선물과 뇌물을 쓰지 않는 한 상대방의 노를 잠재우고 분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면 자기의 그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은 좋은 의미로도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영육간에 죄를 별로 안 지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근데 죄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죄인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과 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별로 못 벌어요. 권력을 별로 못 가져요. 그러면 그 삶 자체를 힘들어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 태폐 문화에 젖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럼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으니까 즐거운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어때요? 그런 삶이 싫은 거예요. 왜? 밤마다 가서 막 즐겁게 술 먹고 놀고 사람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정의를 행하는 그 길에 가지 않아요. 요즘 한참 말이 나오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보면 엄청난 기업처럼 보이스피싱을 이끌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봅니다. 복지시설도 좋대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재물을 다 빼앗은 다음에 자기끼리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조직원들이 그 일을 하자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3개월만 해보라는 말에 한대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만큼 돈을 못 버니까 안 나가고 그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걸리면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돈은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한 달에 200을 벌어도 얼마를 벌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그 사람이 그 길을 즐거워하겠냐는 거예요. 안 즐거워합니다. 못 갑니다. 근데 성도는 간다는 거예요. 작게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겁니다. 왜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든요. 이 땅에서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 천국 가서 잘 산다?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막 주변에서는 막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금요학으로 사냐, 막 그런 얘기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악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남의 재앙을 바라고 돕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그 마음에 직면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건 자기를 속일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곳곳하게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남의 재앙을 좋아한다든지, 어떨 때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거둬달라고,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다 잘 되면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잘 되면 내가 좋다는 그 큰 그림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축복받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시고,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런 성도 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남의 재앙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지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에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재능으로 돕고 시간으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또한 영육간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